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86면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며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1편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쌍둥이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오늘 112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넘쳐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잘 이해를 못하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 풍성하고 지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년도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이 일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그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 이협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실 이런 복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은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는, 경외하는 자에게 열매, 이 복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 복을 받아서 나의 후손들 그리고 나의 이웃 세상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한마디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어쩌면 질투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결국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 시기하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멸망임을 아주 명시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들은 욕심,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막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번영,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 나도 눈 한번 슬쩍 감고 저 사람들처럼 하면 수익이 생길 텐데, 이런 갈등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그 모습들 결코 부러워할 것 없고, 또 저들의 삶을 보면서 갈등할 필요도 없다. 저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또 그렇다 보니까 수익도 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의인들은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살지만 악인은 사라지고 소멸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의 열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모습도 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 후에 소멸되어진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속에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다. 이것을 놓치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저들이 부러워지고 유혹의 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지는 않는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배하는 것.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시편 111편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신 성품들,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112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누리면서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거하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의인은 소망 가운데 영원하지만 악인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나로부터 나의 후손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 삶에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다. 그 삶은 더 제약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멸망의 길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말씀으로 또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사순절 31일째 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미얀마 소식이 접해지게 되어지는데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아픔들을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남구 권사님 그리고 이동부 권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심 갖고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희순 권사님 주일날 9시 예배도 오셨었는데 갑자기 협심증이 좀 나타나서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이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원선 안수 집사님도 시력 문제 때문에 또 수술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